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연락처에 대한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순서지에도 있고요.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쌩쌩하세요? 그것도 아멘 안 하셔서 그냥 제가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광고를 좀 하면 우리 교회에 이제 명단들이 있어요. 김성희, 김소민, 김태희, 김희서, 박천호, 서채영, 이한결, 임예진, 조성은, 주자연, 최영서, 최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수험생들이 오늘 수능을 봅니다. 오늘 당일 기도회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쭉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시험장에다가 이렇게 잘 데려다 주시고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회 하는데 동참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나 우리 수험생이 오셨으면 제가 끝나고 제 방으로 가 있을 테니까 데리고 오셔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셋째 날이에요. 첫째 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셔서 거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첫째 날 항상 하나님 앞에 축복의 시작은 겸손이죠.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모세처럼 정말 나의 완전한 무력함을 느꼈을 때 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낮추면 딱 그게 자격이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다시 꿈을 꾸는 삶의 비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목사님 어저께 설교하실 때 이제 비전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을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첫째,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이 하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일단 주셨는데 그 비전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했을 때 만들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 속에 있는 것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저께도 설교했지만 위대한 교회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남 따라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광야로 나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그냥 장소만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워준 것이 이제 사람의 노력이 물론 없잖아요. 있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뭔가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거죠. 근데
정확한 것은 비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이렇게 4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가고 비전 위에 세워져가는 모든 하나님의 꿈에 덧대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완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온전히 우리의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꿈을 갖고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7살 때부터 만 30까지 13년간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죠. 죽임을 당할 뻔했죠. 정말 상인들에게 노예로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면 알잖아요. 자세하게 기록은 없지만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발의 족쇄를.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보디발 장군의 하여튼 뭐 어떻게 뭐 간다 뭐 이렇게 이 모든 수치와 포로 생활과 그 가운데서도 성경에 보면 딴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함을 당했을 때도 뭐 별다른 말 없이 그냥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도 처음에 바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꿈 보고 해석해 줬는데 감옥에 계속 가는 이런 절망에 있을 때도 어릴 적에 꾸었던 꿈을 계속 기억하면서 그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의 밑그림을 그린 것은 온전한 요셉의 의지요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인데 어릴 적에 꾸었던 것처럼 뭐 아버지와 11 형제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숙였잖아요. 요셉인지도 모르고.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의 비전을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이렇게 모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나의 믿음으로 성취하고 고백했어요. 그게 창세기 50장 20절인데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마음으로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최종 목표예요. 뭐 아이들 키우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일을 하고 이 험한 세상, 자본주의 세상에서 열심히 자신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쉬운 일은 없지만 계속 삶 속에도 그려가면서 내 현실은 감옥이지만 계속 눈으로 그려가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함은요.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쉽지 않게 우리는 슬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주님 비전 바라보고 가정과 나의 몸과 나의 사업과 신앙과 자녀들에게 그 옷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또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명한 비전을 그리는 작업이 쉽지 않기에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비전과 내가 그 비전을 세워져가는 힘든 과정 사이에 그 둘을 채워주는 간극과 매개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니네 고생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채워주는 매개체가 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는데요. 이 겸손이에 세워진 비전이 한낱 인간의 꿈이나 자신의 야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미래의 위대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 순간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것은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좀 더 비전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내가 그래야지 했는데 어저께 받은 한 사람의 통화로 인해서 마음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 우리는 되게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이 아닌 위대함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다. 그런데 감사할 게 되게 많아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의 감사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드리는 것은 딱 두 가지를 집중해서 감사하라. 우리가 축복의 산지를 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오늘 뜨겁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2절과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색깔 글자를 잘 유의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삶 속에 많은 감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를 축복의 산지,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소원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인 저도 어려워요.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감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주변에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기 시작해요. 오늘 이제 수험생들 뭐 이렇게 오늘 시험 치는데 수험생들이 다 성숙하고 요즘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저희 어렸을 적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류에 따라서 뉴스에 나오는 또 매개체에서 보여주는 뉴스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좋아하거나 슬퍼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비전으로 만드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점 소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멍청한 짓이에요. 어떻게든 흠을 찾고 따지고 분석해야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험악해질 거라고. 아니요,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더 편해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더 잘 될 것이고요. 힘든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세상이 올 거예요. 그리고 감사는 더 없어질 것입니다. 만족함은 없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감옥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핍박과 순교의 위험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게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빨간 글씨로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너희들을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을 기억한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인내를 감사한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기억한다. 왜 기억한다, 감사한다 이 말을 했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핍박이 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성경의 본문에는 별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랬던 기록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이 많았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순교의 제물이 됐다는 거죠. 특별히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가축처럼 잡아가서 콜로세움에 세우기도 했고 사자들과 검투사들의 놀잇감이 되기도 했고요. 애들한테 칼을 쥐어줘가지고 검투사가 막 죽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소식이 그대로 전해졌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네로 같은 경우는 장난삼아 기독교인들을 장대에 다 달아서 불을 밝히고 소위 가루등처럼 세우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요. 많은 대상들이 데살로니가 교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몰살당했고요.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때 쓰는 많은 구절들은 거의 데살로니가 에서 나옵니다. 뭐 나팔 불 때 주님 오시리라 재림하시리라. 왜냐하면 그렇게 편지를 써서라도 위로해 주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가 너무 어려운 것. 그러니까 엄청나게 처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고린도 교회도 흔들리고 빌립보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만은 진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딸딸 뭉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제하는 걸 멈추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구제하러 나오는 통로에 서가지고 한 명씩 잡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걸고 주변에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그런데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밖에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주님의 교회인 몸인 교회를 나누는 악한 이단들이 들어왔을 때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더 부흥해 버리는 거예요.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부흥한.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남겨진 가족들을 돌보고 먹이고 경제적으로 서포트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인내와 소망의 인생을 보내는 품격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감옥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핍박당할 때 바울이 들으면서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선택받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긍정적이고 축복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선택하게 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나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냥 좋은 씨앗 하나 뿌려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하고 힘있고 끈기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품격의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바울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순교할 때까지 더 좋은 사람을 계속 붙여주셔서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처럼 항공이 있고 배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위대한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바울은 하게 되었다는, 유럽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드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전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내 삶 속에 구체화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내 주변에 기도해 주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좋은 면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가장 위대한 면들을 하나님 앞에 같이 손잡고 올리게 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주신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바울처럼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좋은 사람들 주신 것을 감사해요. 가정에서 시작하면 좋은 아내 주신 것을 남편들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눈 감고 자녀만 생각하면 우리 위대한 교회 와가지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막 찬양하고
와서 진짜 누구보다 신앙 좋은 젊은이, 또 눈 감았다가 잠깐 뜨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 좋은 하나님의 축복에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의 며느리가 왔을까? 우리 사위가 왔을까? 자기가 그리는 모든 것 가운데 먼저 자기의 삶 가운데 감사가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씩 채워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입니다. 좋은 교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 좋은 목회자들 오늘도 와서 찬양했는데 우리 목회자들 얼마나 좋아요. 좋은 목회자들 주시고 수많은 파도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귀하고 알곡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 것을 감사하며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선택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선택받은 자의 감사를 할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 귀한 사람들을 주시고 모여들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을 들이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잘 사귀면 힘이 있고 이 사람 잘 사귀면 유익이 되고, 근데 참 신기하게 하나님 역사할 때는 내가 전혀 예상도 못하고 나에게 전혀 도움이 주지 못한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확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서울대를 가든 하버드를 가든 예일을 가든 프린스턴을 가든 가서 첫 번째 강의 때 옆자리에 앉는 애가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어요. 한 달에 하루에 두세 번 이상이라도 정기적으로 통화하는 아이가 누구냐에 따라 인생이 바뀐다고요. 사업은 아닙니까? 교회는 아닌가요? 우리 삶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 감사가 있지만 주변에 있는 감사하는 사람서부터 감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아주 타겟팅하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긍정과 축복의 사람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불평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지금부터 감사로 축복의 삶을 채우시는, 그러면 좀 더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라 그러면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새벽기도 나오게 하신 걸 감사하세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 몸이 아프시고 피곤하신 분이 있으면 목사님 뭘 감사합니까? 목사님 말씀 지금 영상으로 들으면 되지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왜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이 이 가운데 딱 한 명 계실 수도 있으라고 생각해요. 힘드실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주변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넓게 하면 타겟팅 되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감사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감사를 하면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재정비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감사한다. 바울이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도 하지만 또한 위로를 넘어선 격려도 해요. 힘차게 격려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안다. 기도해 보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이 말씀 드립니다.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내가 알고 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기도해 보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였다는 걸 내가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하심에 대해서 너희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라. 사실은 바울은 돌려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 우리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박스를 한번 보시고 오늘 또 특세에 나오셨으니까 현장 예배 나오셨으니까 한번 천천히 저를 따라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읽지 말고 천천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천천히 읽으라고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두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나의 남은 인생은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이어서 이렇게 쓰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향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위대한 교회에 택해 주심을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귀한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앞으로 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믿고 감사하는가? 이게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변의 감사는 굳이 감사하려고 하지 않아도 감사가 된다는 거죠. 깨끗이 치우는 방안에 가서 마구 어지럽히는 어린아이들은 거의 드뭅니다. 형아가 가가지고 유치원에 뭔가를 엎어놓고 뒤집어 놓으면 나도 해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엎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인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내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신중하게 정말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복되게 사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를 배우거나 본받는 게 아니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은혜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늘 자랑하고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 노회 때 안수식할 때 많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노회 때문에 제가 회의를 가는데 자꾸 뭐 물어봐요.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그건 너무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의 우리 위대한 교회의 정체성과 존귀함을 송림 빌딩 안에 갇혀두지 마세요. 구리시 안에 묶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품격 있게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사람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비전의 연결고리를 연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연결되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택해 주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옆에서 밥을 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옆에 있는 아내와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남편과 나의 자녀들과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존귀한 은혜로 축복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가정에 늘 이렇게 키워드를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겸손, 비전, 감사, 담대함.
이것은 우리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계단과 같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제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업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그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겸손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내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요셉처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리는 인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하여 그들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축복의 위대한 품격 있는 삶으로 가득 차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와 나의 겸손과 나의 비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축복과 격려의 사람들과 함께 늘 새롭게 주님 앞에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받는 사람들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와서 나눈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축복의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은 만나면 다른 사람 욕을 하고 세상 비판하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로, 성령의 이야기로, 서로 축복해주는 이야기로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신나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아름다운 축복과 기적을 꿈꾸는 긍정과 축복의 성령의 사람, 감사와 겸손의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탄과 악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우리 위대한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차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온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하나님 초신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과 신남과 감사함과 행복과 하나님 정말 서로를 사랑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아름다운 축복의 기적을 꿈꾸는 긍정과 축복의 성령의 사람, 감사와 겸손의 사람들을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악한 마귀 사람과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우리 위대한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 한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스스로 품격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 주님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수험생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꺼내놓기까지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삶 가운데 겸손으로 하나님의 꿈을 덮고 비전을 덧칠하여 그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 주님의 손에 들린 모세의 지팡이처럼 위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의 인생이 요셉처럼 위대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감사와 겸손으로 잘 이겨내어 우리의 남은 인생 누군가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을 유통하는 사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산지를 달라고 비전을 품고 겸손하고 담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축복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죠. 우리를 택해 주시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다시 한번 삶 속에서 비전을 그리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택하여 주셔서 이 위대한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 세상이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으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인생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비전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게 해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정복되지 않을 것 같은 헤브론 산지와 수많은 거인들이 산다고 겁을 주는, 아무도 올라가기 싫어하는 그 산지를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끼치는 하나님 위대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가정, 하나님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내 삶에 그리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꿈꾸고 다시 꿈꾸고 다시 꿈꾸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위대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로 넘치게 하시고,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아름다운 축복의 기적을 눈으로 그리며 꿈꾸고 말하는 긍정과 축복의 성령의 사람, 감사와 겸손의 사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어떠한 것으로부터 우리 위대한 교회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펜대 위에, 그들의 머리와 생각과 마음 위에 하나님의 꿈을 덮습니다. 비전을 덧칠하여 그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감사와 겸손으로 누군가에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주님이 허락하신 선지를 달라고 비전을 풀고 날마다 감사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또한 담대하게 간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 시간 세워주시고 변하지 않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셋째 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대볼까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한 번만 더 교회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주님, 우리 위대한 교회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간주하지 마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4년의 절반의 2년의 기간을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세상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를 넘어선 비욘드 코로나로 하나님, 이제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갈렙처럼 담대하게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85세지만 예전처럼 강건하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오늘
인생의 중요한 관문인 수능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